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참 모릅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하시죠. 마치 심장이 멈춰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는 거듭나서 숨쉬고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같은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거듭납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죠. 물론 우리의 장기는 여전히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사람으로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온전히 그 의를 다 우리의 의로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수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우리가 무엇이 몸에 좋고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건지 몰라서 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다 그것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좋은 것인지 아는데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고 우리를 안 좋은 길로 가게 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죠. 신자의 삶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한 대단한 목사의 말도 아니고 사도의 말로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 앞에 자신을 낮추죠.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다시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다가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자신을 낮추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않죠. 그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죠.
그런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인정해 줄 것이니 나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젠틀한 것 같죠?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뚜렷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살죠. 누군가의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뭔가 마음 안에 꺼려지는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도 될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망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욕망은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빨리 우리는 욕망을 따라갑니다. 자기 욕망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살기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벌어지는 문제가 오늘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를 비방합니다. 저는 형제를 비방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형제를 비방한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한다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반대편에 서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너가 틀렸네? 내가 옳은데, 내가 진리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하고 있는 행동, 네 말, 네 생각이 틀렸어. 내가 옳아. 이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 안 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은 맞아. 이거보다는 보통 이런 생각이 들죠. 판단이 필요한데 판단해야 될 때가 있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과 모든 해설서를 보면은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은 학생을 판단합니다. 재판관은 피고를 판단합니다.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판단합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을 판단합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벌을 주고 재판관은 피고에게 형벌을 내리고 교회는 권징도 하고 출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은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당한 위치에 서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단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 일은 그냥 사람들 앞에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성격이 급해서 하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일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율법을 본래 준행해야 될 사람인데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마치 율법의 판단자처럼 재판자처럼 자신을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야기하죠.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12절에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 자리,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높아진 그 자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아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제시하고 율법을 따르라고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율법은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 직역하면 왕의 법입니다. 율법은 왕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법을 제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실 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눈에 먼저 들보가 있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눈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살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율법을 조금 안다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우리의 이성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우리의 지력이 조금 더 낫다고 수없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나 때는 안 그랬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성경에 보면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도 않지만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욕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길 바랐던 그 욕망,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할 때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판단과 비방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될 때 얼마나 더 잔혹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SNS에 달리는 악플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방과 판단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면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죠. 그리고 보면서 어쩌나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뛰어내리지 않고 많은 군중이 그 밑에서 수군대면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어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이 꿈틀거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더 커져서 입 밖으로 그렇게 무서운 말들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과 말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말이 되고 두 사람의 말이 될 때 싸움이 벌어지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선 사람들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싸움과 다툼을 볼 때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높아지려는 사람이 없다면, 경쟁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언제 다툼이 생겼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크냐는 논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누가 크냐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서로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취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입법자냐? 내가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본래 있어야 될 자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입니다.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 뜻 아래 자신을 낮추는 자리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이죠. 로마서 14장에 가면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도 주님이 주신 음식으로 감사히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유대인들은 꺼린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자유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 같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뭔가 거기서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먹으면 제사에 동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그 답답함이 조금 더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업신여김으로 합니다. 아이, 믿음이 작은 자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줄 모르고 그거 먹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뭘 꺼려. 아직 복음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와 같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어린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손윗 사람인데도 이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 대하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거요? 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거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시간에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죠. 대신 주님의 질서를 따라 손윗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거꾸로도 있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죠. 와, 저 사람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제사 음식 먹지? 장로님이 저래도 되나? 이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 자기 좁은 식견에서 볼 때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내 마음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런 수준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그런 안목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삶에 대한 이해가 전부이고 진리이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형제임을 잊어버릴 정도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야고보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주의 종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들도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 그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판단할지 그의 소유와 판단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를 세울 것이고 세우는 과정 속에 있고 주님이 그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앞에서도 우리 당한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세우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무엇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고 월권 행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4장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보통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우리의 결심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본래 이런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나 죽으나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맥락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그게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해서 가려먹는 사람이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한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죄인들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냥 우리는 다시 다 함께 똑같은 사람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인데 우리는 재판관이 아닌데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주권과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여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잊을 때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죠. 그런 자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 말씀합니다. 너무 흠칫하게 놀라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말씀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 실족하게 했으면 너 그냥 빠져 죽어라. 우리말로 따지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라. 그런 거잖아요. 너무 무섭죠. 그런데 주님이 그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라도 실족하게 할까봐 살얼음 판 걷듯이 조심조심 걸으라 그런 것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죠. 작은 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더 용서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죠.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어느 날 그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어쩌면 한두 번 그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죠? 몇 번 용서해주면 좋을까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작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작은 자 하나도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기르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우고 빚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까요? 주님의 법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의롭다 하고 사랑하는 그 백성을 내 좁은 식견으로, 그리고 좁은 식견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취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잠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웃기게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깎아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을 깎고 내려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죠. 주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범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일을 우리는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돌아오는 똑같은 화살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깨어 있는다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깨우는 일이, 주님의 교회를 깨우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의 역할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깨운다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요,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의 긍휼로 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주권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원래 주님이 가진 주권을 가로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고 그들을 다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리는 일을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다 그 양입니다. 우리는 함께 형제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버리고 용서와 긍휼을 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십시오. 내 형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그 형제를 위해서 달리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작은 자구나. 저 사람이 세워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온전하게 될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판단은 주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소유도, 그 사람의 소유도, 그리고 처분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래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평안과 기쁨과 누림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형상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나도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도 주님이 세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둘을 종합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기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서 이 일에 힘쓰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세워가시는 저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길까? 이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죠, 주님. 주님, 우리의 본성이, 욕망이 얼마나 꿈틀대고 더 높은 자가 돼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싶은지 모릅니다. 판단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